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0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10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온 성도들 또 주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함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허병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널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님이시요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호흡이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또한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근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지구촌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과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억압과 압제와 폭력과 위협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지구촌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너무 많습니다. 주여,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도록 어서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와 지구촌에 전쟁이 없고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한민국에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실 때 주님,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할 수 있는 공평한 나라, 평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심령 속에, 예배하는 심령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36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터레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터레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타래요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터레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타래요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터레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연장이 끝나면 아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국가에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후에 교회 카톡에 알려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근 집사님, 서근여 집사님 아들이 10월 9일 토요일 11시 30분에 결혼식이 있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봉헌 감사의 물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성삼위 한 분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물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100배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오가는 길을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이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행하며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고 어두워진 이유에 관해서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동화 작가였던 덴마크의 안데르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장가를 들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서 독신으로 지냅니다. 대부분의 생을 글을 쓰면서 여행을 하면서 생을 보냅니다. 그의 자서전에 그는 이탈리아 북부를 여행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담음과 같이 그의 자서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먼저 소개합니다. 밀라노의 대성당은 이탈리아에서 내가 본 최초의 예술 작품이다. 밀라노는 저 북쪽에 있는, 이탈리아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큰 대리석을 조각해 만든 아치와 수많은 탑과 조각상들이 맑은 달빛을 받아 눈앞에 떠올랐다. 멀리 만년설 머리 위에 인 알프스가 눈앞에 펼쳐져 보였고, 푸르고 비옥하게 펼쳐진 룸바르디아가 보였다. 아마 이 프랑스와 또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걸쳐 있는 알프스가 만년설 뒤덮여 있는 그걸 보고 그 산 아래 밑에 있는 평원의 초목들을 바라봤던 것을 상기합니다. 또한 라스칼라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그리고 발레 공연을 나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았다. 오페라나 발레, 그리고 연극, 그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주님이 만드신 저 위대한 자연을 아마 감상하고 바라보았던 것을 느낀 점을 써놓고 있습니다. 안데르센은 그리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광경들은 밀라노 대성당에 영감 있는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음악만 못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자면 내 마음이 경건함으로 충만해져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그의 자서전에 고백을 합니다.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만년설 머리에 인 저 장엄한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고 또 여러 발레 공연, 연극 공연, 여러 작품들을 감상을 해보았지만 나의 영혼을 감동을 시키고 나의 심령의 경건함과 평강과 고요함을 주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감 넘치는 밀라노 대성당에서 흘러나오는 찬양만 못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을 듣고 감상하고 있노라 하니 내 심령의 경건함이 충만해지면서 눈물이 저절로 감동이 되어서 흘러나와 내 영혼을 치유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미를 드리는 그 영감 있는 찬양을 듣고 예배할 때 안델슨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영혼이 충만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작품을 감상을 하고 발레 공연을 감상을 하고 또 연극과 영화 감상을 한다 하지만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 영혼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심령을 경건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영감 있는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 찬양 속에서 치유가 되고 심령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충만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공연도 어떤 음악도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심령은 경건함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3장 1장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평화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화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화는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축복하신 말씀의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우리 주님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에게 주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속에서 샘물이 솟구쳐 솟아오른 것처럼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구쳐 올라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은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매맞음과 6장 5절에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 너도 나는 깨끗함을 지키고 오래 참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내적으로 샘물이 솟구친 것처럼 평강이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솟구쳐 흘러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같이 보이나 오히려 복음과 생명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없이는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원문에 에이레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뜻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 갈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거, 이걸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근심이 없는 겁니다. 고요함, 안식, 평온한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이것이 에이렌의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이 평화는 하늘에서 주시는 내적인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는,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선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이 평강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그분을 묵상하지 않고, 그분을 되새김질하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 아니하므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진다고, 그 원인을 바울 사도 선생님은 우리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마음에 허망한 들지 않고 영원히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절에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수많은 화가들 중에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하며 가난 속에서 그림을 그렸던 빈센트 반 고흐를 영혼의 화가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그림 한 점이 수천억을 호가하는 어마어마한 돈에 사고 팔립니다. 그런데 그가 영혼의 화가로 불리워져 있며 위대한 화가라고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센트 고흐가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위대하다는 걸 압니까? 그의 작품을 보고 그가 위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그려놓은 그림, 작품 통해서 빈센트 고흐가 참으로 위대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그림은 인간의 고뇌를 가슴으로 느끼게 합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보일 만큼 살아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그가 이 작품을, 자신의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렸는가, 어떤 영혼의 소유자였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의 작품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작품, 그분이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저 우주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생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주님이 지으신 작품들입니다. 그 작품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를 삼았던 저 대륙 인도라는 어마어마한 큰 땅,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인도를 땅을 전체에 주어도 이 작가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할 만큼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또 우리에게 주는 지식을, 지혜를 가져다주는 인류의 보화 같은 유산입니다. 왜 이 사람을 추앙하고 정말 훌륭한 작가구나, 인류 역사에 한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작품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작품, 특별히 셰익스피어 작품의 4대 비극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인간의 모습을 통찰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가 지은 만물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만물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셨느니라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의 만드신 작품,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 작품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보면 죽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미국의 천문학자인 한 사람이 이 우주에 지구 태양보다 60만 배가 더 큰 행성을 관측했다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얼마나 크냐면 지구보다 109배가 크답니다. 근데 그 태양보다 60만 배가 더 큰 행성들, 100만 배가 더 큰 행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문학자들. 상상이나 가면 그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사람이 한눈을 뜨고 움직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해 볼 수 있는 시야 각도가 44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초점이 명확하며 위아래 가리지 않고 고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30도밖에 안 된답니다. 어떻게 그런데 주님이 지으신 어마어마한 저 우주와 그리고 주님이 지으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높은 산과 거대한 바다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시력이 좋은 저 초원에 양떼를 치는 몽골이나 유럽이나 남미나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시야가 4km 들어온답니다. 그 이상은 안 보여요. 이렇게 유한한 게 인간의 시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으신 저 거대한 우주와 이 땅에 수백, 수천억 개의 생물들 다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바울 선생은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신 천지의 주재권자이십니다. 마땅히 지음을 받은 창조물들은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고 오늘 본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임금은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에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으뜸 머리이십니다. 근원이십니다. 부함도 귀함도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인 되신 주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를 올리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로운 이름을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을 늘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기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이러니까 다윗의 심령은 경건함으로 충만하고 평안으로 충만하고 담대함으로 충만했습니다. 허망한 생각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감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맙니다. 생각이 황폐해지고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이걸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바울 선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허망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허망하다라는 원문에는 우리말 원래의 원문의 의미는 텅 비어 있는 심령과 마음과 생각이 텅 비어 있고 무익한 헛된 우상 쓸모가 없는 목적이 없이 방황하고 방탕함 이렇게 사전적인 뜻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텅 비어있는 공허함, 허무함, 허망함, 이게 여러분 계속되면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울증이 옵니다. 공허함이 너무 깊으면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봅니다. 이 공허함, 마음의 허망함을, 공허함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여러 사람과 어울려 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내적인 공허감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의 바울 선생은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늘 기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경건함으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안델슨이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평안이 하늘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주시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발레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걸 본다고 해서 잠깐 기분 전환은 될 수가 있겠죠. 드라마를 보든 공연을 보든 뮤지컬을 보든, 그래 여러분, 우리 영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샘솟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공허함은 여러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사람 친구들과 어울려서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충만해져서 안 만나도 되겠습니까? 또 목마르고 또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또 사람 만남을 추구합니다. 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계속 만나도 크게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찬송가 복음 속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하나님 그분을 볼 때, 그분을 예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 속에, 그 만드신 그 작품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며 얼마나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인간의 심령이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져 버린 겁니다. 방탕하게 되고 허망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이 허망한 마음을 채우려고 채울 수 없는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 명예와 지식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 보지만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랍비인 학식이 있고 지성인입니다. 최고의 지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스라엘의 관원, 공회원입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부러움의 대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심령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심령이 늘 공허합니다. 겉모습은 이스라엘의 랍비요, 이스라엘의 관원이요, 사람들 볼 때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높은 고위직의 관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심령이 늘 공허한 상태로 혼자 번뇌합니다. 혼자 고민에 휩싸입니다. 혼자 늘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어두운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가르침을 주소서. 내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늘 갈등합니다. 이스라엘의 랍비요, 선생이요, 관원으로 성공했지만 내 심령은 늘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심령이 허망해 있습니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랍비가 아니냐? 선생인 줄 알면 선생이면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물론 저 천국, 공간적으로 저 천국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기쁨이 내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 속에 솟구친 평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니고데모야, 너의 지성과 지식과 너의 지위, 성공한 그 권력이 있다고 해서 너의 마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교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믿는 게
우리 주님 친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가 지쳐서 우물가에 물을 마시러 들렸습니다. 그때 저우쯤 물을 길르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과 저녁인데 대낮에 물을 길르러 온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야, 물을 좀 이 우물에서 물을 좀 길러서 나를 좀 달라.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 아닙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길러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려니 양식이 없어 물질이 없어서 공허한 것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영원히 목마른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생수의 강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원히 허망해지고 방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쫓아가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 선생은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왜 인간의 마음이 허망해지며 생각이 허망해지며 마음이 어두워지고 인간의 심령이 어두워진 줄 아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인간의 마음이 생각이 늘 방탕하고 허망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할 때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며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여러분,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런데 마음이 늘 허망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늘 어두워지고 마음이 늘 텅 비어있는 쓸모가 없는 방탕과 방황한 상태로 공허감 속에 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내적으로 방황하겠습니까? 지위가 있든 지식이 있든 재산이 있든 돈이 많든 인기가 많든 권력을 가졌든 세상적으로 유명인이든 상관없이 마음이 허망해지면 심령이 공허해집니다. 왜 심령이 공허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리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인간의 심령은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아모스 선자가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인간의 심령이 방황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열심히 못 모이지만 개인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늘 오가면서 주님을 찬양을 하십시오.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영감 있는 찬양을 시시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찬양을 드리십시오. 세상 문화와 세상 노래, 여러분 세상에 공연되는 연극, 드라마, 영화,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더 공허하게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속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세상 문화로 채워 세상의 오락들로 너의 영은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유인하면서 속이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온갖 좋은 은사들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시요, 주님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요, 주님이 나의 상성이시요,
주님이 나의 빛이심으로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을 주야로 예배하고 묵상하는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의 영을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동행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